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의 첫 번째 서신의 마지막 그 마무리 부분에서 이웃들을 위한 헌금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많은 그 가난한 지체들을 돕기 위한 일을 위해서 너희의 수입의 일부를 얼마간을 구별하라. 그래서 그걸로 헌금하라. 이제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당부하는 말이 참으로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오늘 본문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뭐라 말한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한 줄로 한마디로 이웃들을 위해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가라. 예. 이웃들을 위하는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가라. 딱 이 한 줄의 말로써 좀 달리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이웃들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삶을 너 살아가라. 이런 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은 그냥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먼저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 물질을 구별해라, 헌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들을 위해 살되 다들 동의하겠죠. 이웃들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은 그래야지 맞지 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어찌 살아야 하겠는가?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라는 거죠. 내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 연보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이웃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그런 삶을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지금 한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이웃들을 위해서 살으라고만 하지 않았고 또 뭐라고 했느냐면은 자 그러기 위해서 내 물질을 구별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물질을 구별하는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날을 정해서 해라. 예.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을 정하는데 매주 첫날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 그렇게 내 물질을 구별하는 그런 일을 실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웃들을 위해서 살 때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해라. 예. 그 말을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바울의 지금 이 권면은 무슨 말이냐? 신앙인으로서 너는 내 이웃들을 위한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야만 한다. 그런 구체적인 일상이 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로서 이 구절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마지막 이 당부의 말, 이웃들을 섬기는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라. 자, 이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이 말씀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두고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 핵심을 뭐라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첫째와 둘째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중요한 건 뭐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대개 이 둘을 따로 떨어진 무언가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정리해 보자 하니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 이 두 개가 여기 안에 들어 있다. 마치 이런 거죠. 제 주머니 속에 지금 두 개가 들어 있는데 하나는 핸드폰이 들어 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예. 제 안에 들어 있는 게 이 둘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둘이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예. 전혀 연결되는 무언가가 없는 따로따로 있는 무언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제 안에 들어 있긴 하지만은 뭐 자동차 열쇠는 자동차 열쇠고
이 핸드폰은 또 핸드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첫째와 둘째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말씀을 추려보니까 첫째와 또 둘째가 있다. 근데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냥 간과하고선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무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제 주머니 속에 있는 자동차 열쇠와 이 핸드폰처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맞아요. 언젠가 어떤 책을 읽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젠 이 성경 전체를 맥락을 고려해서 자기가 사역하면서 번역하는데 자기가 이제는 본인의 나름의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한 걸 봤는데요. 그분은 그 첫째와 둘째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는데 그의 해석이 참 온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은 자, 모든 율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데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이웃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와 둘째를 서로 연결된 무언가로 같이 읽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첫째, 둘째 이것을 그중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는 온전치 않은 무언가로 읽는 겁니다. 첫째는 둘째가 필요하고 둘째는 반드시 첫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둘은 첫째고 둘째인 것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읽어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했다고 하는 이 말을 제가 그분을 배우는 한 수업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왜 이웃들에 대해서 무심하면 안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풀어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이걸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얼마든지 이웃 사랑은 조금 우리가 좀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덜 갖고 살아도 괜찮은 걸로 아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사랑은 또 별개의 것이라고 아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 특별히 이웃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삶을 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관없는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여기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웃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더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말 되잖아요.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구체적인 일상을 살지 않는다면, 이웃을 위한 구체적인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으면, 그러면 너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연보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웃들을 위한 구체적인 삶, 내가 대가를 치르는 삶이죠.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 말 그대로 일상입니다. 내가 그러한 지속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자꾸 여러분 이런 일을 뭐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거창한 일을 떠올립니다. 근데 이 거창한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일상이 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내가 치를 대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핑계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구체적인 그런 매일의 일상을 우리가 이와 같이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뭐 거창한 일 찾지 마시고요, 작은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작은 일. 내가 내 당장의 곁에 있는 내 이웃들, 내가 정말 매일 만나는 나의 곁에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 당장에도 얼마든지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일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의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상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대가를 치를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언가를 놓고서는 항상 어떤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로서 충분히 우리 사랑이 다 고백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실체를 뭐 이렇게 어떤 실체를 갖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뜬구름 잡듯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그런 명령으로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오늘 땀 흘려 대가를 치른 오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물으시고 주신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한 날을 살아보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오늘 한 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